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났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입도 나는 내 안에 내가 없고 우리 고백하죠, 그죠? 근데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요. 이게 신비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뭐만 바라보죠? 육신의 생각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내가 현실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내 전부를 바라고 이게 미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가죠? 절망,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암병에 걸렸다 하면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죠, 그죠? 죽음만 바라보잖아요.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성령,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죠.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만 계시다고 하면 내 안에 이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하면 나는 오직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혼적인 요소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혼적 요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혼적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과 동시에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지식이 다 사라져야 되죠. 내가 과거에 있던 모든 지식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혼적이 죽어버리면 혼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혼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뭐죠?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항제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근데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을 우리가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어요. 근데 누가 너를 그롭다 고발할 수 있겠느냐? 고발한다는 것은 뭐죠?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면,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권이든 정권의 말기가 오면은 사면권을 행사를 해요. 그죠? 왕이 사면을 합니다. 왕이 사면을 해요. 사면을 받으면 이 사람은 다시 교도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사면이라는 죄의 대가를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받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면을 해주면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렇게 왕이 우리를 사면하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구원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았어요.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31절, 3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뭐죠? 대속제물이죠. 대속제물과 속죄제물입니다. 자, 이 제물로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사망을 다 지불했어요. 다 지불. 자, 여기는 왕이 사면해 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면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며 당신 스스로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지불해주고 우리를 어렵다 했는데 누가 너희를 고발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우리 말 어순을 따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놓아야 돼요, 사실 앞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영어 같은 거 우리 해석을 할 적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뒷부분을 갖다 먼저 해석해서 앞부분을 갖다가 수식해 주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앞부분이요. 그래서 바로 차례대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는 산문학이라 차례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맞아요. 우리말 언어에는요.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요. 앞뒤가 바뀌어졌을 적에 더 어디에 결정을 내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때리고 있는 부분에서 역으로다가 해석을 해버리면 참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33절부터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했는데 누가 너를 고발하느냐? 이것은 바로 왕이 우리를 사면해 준 거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사면해 줘도 너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스로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제제물과 속죄제물을 드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다 사망을 다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우리를 어렵다 했는데 누가 너희를 죄 있다고 말하겠느냐? 어렵지 않다고 말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느냐?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죄 있다고 말하면 우리를 고발하면 고발하는 자는 고발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인 대속 제물 대심을 부인하는 자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서가 나중에 써져요. 히브리서가 로마서보다는 뒤에 써지거든요.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약 10년 뒤에 써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부정하게 하는 자는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 받을 형벌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결론을 때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어서 말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을 결론을 때려주는 거거든요. 1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까지가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예요. 실제로다가 그걸 다시 또 세분화해 보면은
1장 18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20절 이하에서 23절까지가 뭐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고 4장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가리키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게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약속을 줘요. 약속.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아무도 보지 못했지 않느냐?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와 함께 너는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너는 세례받고 그와 함께 너는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너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너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얻었다. 이렇게 약속을 줘요. 약속을. 그것이 6장에서 끝을 내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죽이신 거냐? 왜 죽이셨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 율법을 갖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죽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면 되느냐? 아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요.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죽은 너희가 그러면 율법을 너희가 왜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느냐? 율법의 의미를 너희 몰라기 때문에 너희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법을 아는 자들이나 법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 그냥 내가 너에게 다시 내가 말하겠노라. 내가 법을 말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을 갖다 가르쳐주고 율법의 기능을 알려주고 율법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한 번씩 겪어야 되는 얘기를 거기다 갑자기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가 이 율법이라는 이 법이 나를 자꾸만 어디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 사망에는 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나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됐죠? 왜 됐죠?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적에 이미 영어를 마치고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죠. 대부분의 애들이요. 초등학교를 들어오려고 할 적에 이미 더하기 빼기를 공부하고 옵니다. 그죠? 근데 옛날 같으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기억 니은을 배웠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때부터 기억 니은 가나로를 가나 가기야 거기야 이걸 배웠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배우니까 어떻게 해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근데 요즘은요. 이미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집안에서 삶 속에서 그냥 더하기 빼기를 이미 배우고 가버려요. 그냥 삶 속에서. 놀이 형찰 속에서. 그래서 알단 말입니다. 이미 알고 가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가고 배우기가 쉬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얘는 직접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어. 그것만을 막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야.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삶 속에서, 놀이 중에서 애들이 밥을 먹으면서 뭔가 공기놀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두 개가 모였으면 2 곱하기 2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다 학습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애들은 쉽지요.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쉽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학습을 못 따라가죠? 모르는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장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벌에서 너를 건져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럼 생명의 성령의 여부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내용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거듭난 나는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내 안에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범법발자적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항상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니까 어때죠? 그것이 언제 내게 항상 현재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현재. 그것이 과거에 일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현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죄 사함 속에서 살아가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성령이 있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자를 저주하는 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너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건 사단을 쫓아갔느니라.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을 쫓아갔느니라. 대마랑에서 말하죠. 그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갔느니라. 사단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울은 항상 뭐라 하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내 형제들아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게 8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의 삶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도 네가 너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옛날 어른들이요. 아유 입맛도 없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갖다가 고통 주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봐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내 삶 자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죠. 결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자들에게는 어떤 정사나 어떤 권세나 어떤 칼이나 위협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결론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왜 끊을 수가 없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없느냐? 하나님 어렵다 했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어렵다 해갖고 칭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렵다 칭하는 칭의가 돼버리면 안 돼요. 칭의는 사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문의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칭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이건 사면이 한마디로 하면 딱 사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사면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의 대속제물과 속죄제물을 주셔서 내 모든 죄의 값인 죄의 대가를 사망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죠. 나 죽었잖아요. 나는 다 지불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나도 죽었잖아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잖아요. 나도 대가를 다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음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존재하죠. 나는 존재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야 돼요.
어제 저녁 때 은하하고 미스트롯을 봤어요. 들어보는데 그 어제 진든 여자가 홍지은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맨 처음에 노래를 잘 본다고 획기적에 딱 쳤어요. 예선전에서 너무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선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몇 명 뽑아내는데 뭐 3, 40명 뽑아내는데 여기에서 잘못해갖고 낙오가 됐었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거에 됐어요. 올려주는 거다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제 불렀을 적에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이 만약에 결승전이었다면 두 말도 안 하고 당신이 진 먹었습니다. 1등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 근데 왜 그걸 왜 내가 즐겨보느냐? 저 사람들은 얼마만큼 노래를 연습하길래 한 가지의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다른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비록 돈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100억이라는 돈 갖고 때문에 하지만 저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진만 먹으면 1년이면 100억을 번잖아요. 100억을요. 100억 트롤이잖아요. 100억. 방송국에 책임져 주잖아요. 1년 내내 방송 내버려 주잖아요. 행사해 주잖아요. 그럼 100억을 버는 거예요. 100억. 최하 100억이에요. 100억을 버는 것 때문에 저들은요 지금 막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연습했기 때문에 그 떨리는 자리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갖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래한 걸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평가를 하는 자리야. 거기서 점수가 1점 더 나오냐 덜 나오냐에 따라서 나는 평가가 나는 내 인생에 앞으로다가 100억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요. 얼마만큼 연습했으면 하나도 안 떨고 그렇게 노래를 부를까? 얼마만큼 연습했으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렇게만 연습한다고 하면 잘 들어. 대충 해갖고 목회하면 안 돼. 그런 걸 보면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요, 봅시다.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만 갈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쳐서 내가 얼마만큼 노래를 연습했으면 목이 터져 나가잖아요. 근데 목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막 한 달, 두 달 주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가수가 하나가 데뷔하는데 노래를 얼마만큼 연습해야 하면 2년, 3년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노래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10년 뒤에 그 노래를 불러도 불러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작곡하고 오늘 내가 작사했으니까 내일 내가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소요될 때, 안 되면 어떡하죠?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어머나 갖고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 대박을 친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머나는 다른 사람이 줬었던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박연중한테 준 거예요. 근데 장윤정이가 그걸 얼마나 연습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죠? 무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니까. 봐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불러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내가 한 3, 4일 정도 연습하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이 완전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요 내가요 한갑이 돼도요 축구에 대해서는 안거든요. 뛰라면 나보다 더 잘 뛰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든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요 우리가 신학은 단순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내가 연습하면 되는데 신학은 내가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지는 거거든요. 가르침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만 내가 연구를 해야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으니까. 그래서 듣기에 여러분 청중하고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배우기를 힘쓰라. 그래서 전신갑주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범죄하여 내가 지금 누가 나를 고발할 적에 나는 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나의 대속죄물을 지셨고 나의 속죄물을 지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주고 나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어떤 사람의 찬양이냐면요. 가수들, 보험 가수들 찬양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오직 복음적인 찬양만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장막이라는 것에 누구지? 스카렛이 스캇 브레너 목사예요. 그 친구가 그분이 작사 작곡한 것이 되게 가사들이 괜찮아요. 근데 반주가 조금 난해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찬양을 또 부를 건데 뭐 돌아서기 너무 멀리 왔네 이것도 전부 다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찬양을 보면요 일률적이 가지 않아요. 가사를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앞부분은 너무나 좋았는데 뒷부분 가면 이상하게 나가고요. 그거 봐보세요. 일률적이 되잖아요. 어떤 말을 내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절대로다가 어떠냐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 바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그건 임규응변이죠. 응?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것은요. 말이 갑자기 혀가 꼬여버리네. 임기응변이라고 하지? 맞지? 임기응면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전가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냐고요. 그죠? 죽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대속됨을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 칭의 아니에요.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한문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느니라 할 적에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누가? 누구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나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는 죽어 있고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있냐고요. 근데 앞에서 말했죠. 나라는 존재가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뭐 여기서 존재하는 건 뭐죠? 내가 육신을 이끌어가는 혼적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혼이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내 육신을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혼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육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영은 내 육을 못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이 혼을 움직여서 육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영혼이라는 것이 영이 내 혼을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혼이 지배되었으니까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의 생각을 품게 돼요. 이제는 혼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라 뭐 어떤 생각을 품어요? 영의 생각을 품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그러니까 혼에서 품는 거예요. 영에서 품어 갖고 내 육을 못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이 지식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내 혼을 어떻게 했어요? 내 혼에 알고 있는 지식. 이제까지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죠.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했다. 왜? 가장 고상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알매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오면은 쓸모없는 지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농사를 졌어요. 이제까지 평생 동안. 근데 농사를 지는데 이제는 농사만 지는 그 옛날의 방식을 살지 않고 이제는 그걸 기계화시키고 그것을 판로를 만들어내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먼저 번에 갔을 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치앙라이 갔을 적에. 먼저 번에 갔을 적에요. 우리 커피를 맨 처음에 시작한 그 교회 있잖아요. 메사롱에 있는요. 메사롱에 우리 교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한 교회이 맨 처음에 세워졌고, 거기는 사실 2호 교회, 2호. 메사롱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우리가 메사롱의 맨 꼭대기에 있는 교회예요. 맨 꼭대기에. 그리고 2호야. 1호는 우리 못 가요, 지금요. 거기는, 지금도 총싸움을 하는 곳이라, 거기를 못 가고요. 갈 수가 없어요. 낮에도 거기는 위험해서 못 갑니다. 밀림 지역이고, 거기는 마약 중간에, 교회를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저기 마약, 지금도 재배해서 거기는 막 지금부터 총싸움하고 하고 못 들어가요. 거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만 가거든요. 그 교회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옥수수 심어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경사가 50도 이상 되는 곳에서, 60도 되는 곳에서 여기서 옥수수를 심어 먹었어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은 산에서 옥수수 하나 따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다가 이렇게 하고 바구니 하나 이고 하나를 따갖고 이렇게 집어넣고 오는 사람들 있죠. 산 뼈를 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커피 농장을 하잖아요. 근데 커피를 자기들이 거기서 로스팅 해갖고 세계로 팔아요. 온라인으로다가. 나도 못하는데. 자요. 그러면은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 그때 당시에 그게 최고의 지식이 있었어. 그죠? 근데 새로운 신지식이 들어서 신지식. 신지식이 들어가니까 과거의 지식을 버려요? 안 버려요? 배설물로 버려버렸잖아요. 자요.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날 그것을 살아왔어. 그것에 내 생명 걸고 살아왔어. 내 전부를 걸어 살았어. 그게 내 삶에 있었어. 근데 새로운 신지식이 들어왔어요. 이 신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이 앞에 있던 내가 이제까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지식보다 더 좋은, 더 위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다가 옥수수 안 씌워 먹고 지금은요, 인터넷으로다가 전부 다 물건 다 팔았잖아요. 택배로다가요. 세계로 나간대, 세계로. 다 미국 쪽으로 엄청 나간대. 영어 나보다 더 잘해.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사장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농장 주들이 전부 다 사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커피를 갖다 옛날에는 수집상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직접 팔으니까 어때야 돼요? 마진이 더 좋죠?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 끌고 다닌다니까? 도요다. 그건 다 도요다야, 다 도요다. 가보면 여러분 다 도요다야, 다 도요다. 닛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도요다야. 완전하게 일본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자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배설물이거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최고의 지식을 했던 것이 내가 새로운 신식이 들어가 버렸더니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 너무 좋아. 내가 이거 하면은 나는 갑자기 나는요, 농사꾼에서 옛날에 막 얼굴이 시커하거든요. 응? 시커하네. 우리도 시골에 가서 시골 할머니들 보면은 우리 피부하고 다르죠? 응? 근데 이분들이요, 1년만 여기 와고 도심에 들어와 살면 어떻죠? 얼굴색이 다시 뽀연해져. 우리와 똑같은 종족이에요. 야베쪽서. 1년만 이 사람들은 햇빛 안 보면 우리하고 얼굴 똑같이 돼버려요. 피부색이. 다 뽀연해져요. 사람들의 얼굴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크림 바르죠. 모자 쓰죠. 다 가리고 가서 저거 땁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니까. 화장을 하죠. 비록 이빨이 다 썩어서 이빨이 팍 새카만 해갖고 이건 뭐 바꿀 수 없잖아. 손톱이 다 새카만 거 이거 손톱이 다시 나와서 새카만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죠? 마약 기운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것도 모두 바뀌어집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신지식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게 있던 이 지식이, 새로운 영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혼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혼을 갖다 어째서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네요. 그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바울의 슬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슬프대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니 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심각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근심이 있대요. 이건 사역자의 슬픔이거든요. 나는 내 동족 중 하나라도 내가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근심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근심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진리를 어떻게 쉽게 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까. 제가요 조직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구원론을 갖다가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 철학적인 용어 사용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은요. 자 인간론, 구원론, 신론, 기독론을 하나에 묶어서 가르치죠. 항상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구원론만 가르쳐요. 인간론, 신론은 전혀 건들질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고 가르쳐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뭐 하죠? 인간론만 가르쳐요. 그 다음 학기는 뭐만 가르쳐요? 신론만 가르쳐요. 그러면 4학기를 배우거든요. 4학기. 4학기를 배우고 나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조직신학의 전반부를 다 풀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나도 모르는 학문 배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알아듣도 못하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가장 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슬퍼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근심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회를 중요하게 여겨요. 기회를 중요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 다 필연해요. 어떠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 주셔요. 근데 듣거나 말거나 나는 전해야 돼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너는 전하라는 것이죠. 왜 전해야 되죠? 우리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전해야 되죠. 사랑으로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면은 그에게 내가 좋은 소리를 듣냐면 그렇게 못할 때도 많죠. 그죠? 어떤 때는요. 입싱크래도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증거하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바울은 얼마만큼 여러분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받았죠. 지금요. 로마서를 쓰고 있을 적에 바울은요. 유대인들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매를 맞고 돌로 맞아 죽었고 아사와 굶주림을 당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자기의 동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동족 연갑자에게 단 한 사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9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얘기가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됐대요. 그러면서 말하죠.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행할 것이고 헬라인처럼 내가 행하리라. 왜?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관습을 내가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관습을 우리가 가치 여기지고 그것은 사탄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해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은 자연이다. 나는 그걸 하나도 안 지켜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관습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세상의 관습이 성격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는 것. 무당들이 구다는 것은 우리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을 종교라는,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미명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된 풍습이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에서의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주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어떻게 했죠? 주일날 여자가 머리를 쓰는 것을 바울은 행하라. 사실 그건 관습이었거든요. 관습이었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관습인데 이제 우리가 그 1세기에 저 로마인들이 우리가 기록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관습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가 머리에 써라. 이건 고린도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헬라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쓰라고 했죠? 교회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서가 파괴되면 교회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학설이 있냐면,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내가 창녀라고 그러면 머리 안 쓰고 다녔냐고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머리를 다 쓰고, 세상 사람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머리 안 쓰고 세상 다녀, 그냥. 그러면 나는 창녀요 하고 난 다니는 것이 되잖아.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갖다가 찍어붙여갖고 신비로운 말처럼 해갖고서 그렇게 설교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관습이에요, 관습. 관습인데 이 관습이 남존여비의 관습이거든요. 당시에는요. 남존여비가 된 건 우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한 번도 우리가 남존여비를 말하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에 귀속되어 있는 소유물이었었어요. 헬라 세계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여인의 덕일 뭐 했죠? 첩을둬도 절대 질투하지 않고 첩과 잘 지내는 거. 형님 동생으로 잘 지내는 거. 막 이렇게 하면 나 죽었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왜 그렇죠? 옛날에는 여자는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는데 근동 지역 가면 여자는 어디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력. 그리고 돈이에요. 딸을 낳으면 딸을 팔아요. 시집 보내는 쪽에 돈을 받고 보내요. 이게 유럽이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문화는 어땠죠? 딸을 결혼시킬 적에 우리 문화는요. 바리바리 싸갖고 보내요. 그죠? 우리 문화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죠? 남자가 바리바리 안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문화는 어떠냐면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낙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몇 마리를 갖다. 돈을 갖다 주고 내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물. 내 소유물이고 내 노동력이야. 그래서 아내를 많이 얻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내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얻어요. 왜 노동으로 쓰는 거예요. 노동 쓰는 거. 이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자는 남자의 소유된 소유물이고 두 번째는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러면 봅시다. 우리나라 여인들이 지금은 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그죠? 가슴을 내보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에요. 그죠? 2조 때는 어땠어요? 2조 때는 어땠어요? 처녀는 절대로 가슴을 보이면 안 돼요. 처녀의 옷과 우리 한복이 달라요. 처녀가 입는 옷과 아들을 낳지 못한 이미라 사모가 입는 옷과 아들을 낳은 우리 황 집사님이 입는 옷이 달라요. 길이가 달라요. 치마도 다르고요.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게 짧아요. 그래서 가슴이 보여요. 내가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부끄러워요. 아들을 못 낳으면 부끄러워요. 칠거지약이죠.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이것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누구의 그림에 이게 나오죠? 신연복 그림에 나와요. 그 당시의 문화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은 여인들은 가슴이 반쯤 보여요. 반쯤. 우리 문화도 그랬었어요. 자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문화에 들어오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일. 근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남자들에게 비냥거리고, 조롱을 받는다고 하면, 그들의 관습을 따라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가 종속된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또한 지을 적에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나 여자가 다 지어졌다. 그래서 서로 상응한 존재로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서로 상호 보완하는 존재다. 상호 보완하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된다. 그쪽에 있는 남자들에게서 우리 뭐가 되는 거냐? 우리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양반 쌈놈 있던 시대 속에서는 쌍놈 취급받는다.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는다. 쌍꺼 취급받는다. 그러면 쌍꺼 취급받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저들은 우리를 배척을 시켜버린다. 배척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그들의 풍습을 지켜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풍속을 지켜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교회 안에 질서가 지금 깨졌어요. 우리가 자유를 너무 남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교회에서 예배가 혼탁해져요. 후반부로 가면 그렇습니다. 11장을 넘어가면 막 예배가 혼란해 오거든요. 혼동이 막 혼란이 와버려. 그러니까 너희들 그 14장에도 말씀하죠. 14장에서 차설을 따서 말해라. 차설을 따라서. 너희가 간증하고 싶어도 차설을 따라서 해라. 너희들 함부로다가 너희들 이 사람들은 우죽순 얘기하고 한쪽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A팀, 여기서 B팀, 저쪽에서 C팀 서로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왕좌왕해서 뭐가 되죠? 교회가 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래 질서를 지켜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은사가 많이 받았던 교회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질서를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와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풍습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나라 풍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에 벗어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사 그렇죠. 제사 지내면 안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도 바울이 말하죠.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죠. 고기 먹는 거 그것은 시장에 사는 것은 난 먹어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인 중 하나라도가 실족시켰다면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일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와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나는 자유인이 됐어요. 내가 이제 머리 2번 썼다고 해서 자유인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리를 막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당들이 굿하는데 가면 안 되죠. 그죠? 무당들이 굿하는 곳에 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뭐 별신굿 하면서 우리가 문화라는 미명을 해서 이거 뭐 많이 하잖아. 그죠? 해마다 막 연초가 되는 연말이 되면 하잖아요. 천신제지나 별짓 다 하잖아요. 단군제지나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동참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금하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행할 것이고 관습을 따를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대로 행하리라. 왜?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나 얻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에요.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과 살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통당해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요. 제가 여기 앞에 슈퍼 옆에서 지금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어요. 술을 먹고 있는데 그 근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 술 먹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일로 오셔. 여기서 커피라도 한잔 하셔요. 해갖고서 커피를 한 사주고서 뭐라 하지 칵테일을 하나 줬어. 어떤 칵테일이죠? 사콜을 줬어. 사콜. 사이다 콜라를 가서 칵테일에 줬어요. 그냥 술은 안 집어넣고. 그래서 근데 마치 맥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딱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죠?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해서 근데 사실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다 칩시다. 그럼 나는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든요. 또 배척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의 슬픔을. 그게 눈물을. 자, 이어서 봅시다. 나의 나됨이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했던 거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뭐 구원론이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이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다 봤던 겁니다. 자, 이제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어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 아브라함에 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럿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삭에게만 역사예요. 이삭에게만. 자요. 이삭과 그리고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바로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는 이스라엘을 하지 않거든요. 에서는 어떤 족속? 에돔 족속이죠. 지금 아브라함 씨들이요. 지금 고대 근동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수장들이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나 태어난 가나안 뭐 전부 다 그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몇 명의 아들을 낳죠? 8명. 그 중에서 한 명만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야곱이죠.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모든 씨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그럼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왜. 이스마엘은 내가 장자잖아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그릇으로도 만들고 선한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은 권위 없겠느냐. 자요, 내게 모든 권세가 다, 내게 권한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입는 옷하고 밖에 입는 옷하고 다르죠? 응?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밖에는 거의 안 나가죠. 거의 안 나가죠. 더군다나 내가 중요한 자리는 절대로 안 가죠. 그러면 옷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야. 옷의 입장에서 왜 나는 집에서 왜 그냥 꾸기작꾸기작이나 입고 다니고, 그죠? 왜 저것은 뭐가 잘못이에요? 저건 뭐가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왜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저는 항상. 근데 집에서 입는 옷이 가장 편한 옷이거든요. 그죠? 집에서 입는 옷만큼 편한 옷은 없어요. 밖에서 입는 옷은요, 불편해. 배도 꽉 조이잖아. 되도록이면 안 나와 보이려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집에서 입는 옷은 딱 입으면 그냥 툭 늘어져도 편안하고. 그죠? 근데 왜 나는 꼬기작꼬기작에 입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쓰고, 왜 저 옷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뽐나는 데만 입고 다니냐고 여러분들 하면은, 야, 그건 내 맘 아니냐? 그죠? 내 맘 아니냐? 이게 주권이에요. 내 맘 아니냐? 이게 주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너 그 목적으로 샀어. 내가 너를 그 목적을 갖고 샀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힐문하면 안 돼. 그죠? 우리가 이제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게 편히 쓰는 것이 있고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도 지었고 내가 모세도 지었고 아브라함도 지었던, 그런데 가나안 족속도 지었고 7 족속들 지었고 에돔도 지었고 애굽의 왕 바로도 내가 지었다. 근데 그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들은 쓰는 곳으로만 만들었고 너는 내 언약의 통로로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족속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나를 지은 목적대로 쓰려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저들을 갖다가 진멸하는 자로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저들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사랑해서 어느 누구들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쓰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고 저들은 너를 내가 들어 쓰는데 저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장성하게 가게끔 내 저들을 쓰겠다는 겁니다. 내 표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 나가 누군가를, 내가 얼마만큼 전능한지, 내가 뭐 창조주라는 표적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면은 저들 입장에서는요, 화가 나죠. 내가 왜 집에서만 입는 옷 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야. 저는요, 옷 장사를 해보면요, 저런 옷 누가 입을까? 저런 옷 절대 안 사가지. 그래서 옷 장사는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실패를 봐요.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기준에서 갖다가 물건 떼다 놓기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적엔 저게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러는 누가 입어? 근데 임자가 있어. 임자가 있어. 그러면요, 그것이 임자가 있어요. 그걸 사가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나는 내가 볼 적에는 전혀 아닌데, 저 사람 입장에는 그게 좋대.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사가냐고 내가 말하면 뭐라 해야 돼요? 그 내 맘이요. 너 왜 그거 사? 난 내 맘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권이네, 그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걸 사가요? 그거 사지 말고 이거 사가요. 그런 답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들의 주권을 갖고 와서 사간단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주권을 갖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사셨어요. 뭐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자,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옷을 샀어요. 그 사람은 이거 갖고 작업복을 사려고 해봤어요. 그럼 그건 작업복이에요. 나는 이거 외출복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그건 작업복이에요. 앞치마가 나 외출복 할 거예요. 하고서 앞치마가 외출복하고 나오면 다 뭐라고 해요? 이상한 사람이라 하죠. 병원 보내려고 하죠. 그죠? 앞치마는 집에서 그냥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앞치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아, 나는 내 목적들에 쓰여지는구나. 나는 그곳에는 행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어떤 사람은 사망의 늪에서 영원토록 울부짖는 자로,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있는 자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 주권에서 우리가 힐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얘기를요. 그래서 14절 한번 봅시다. 인간은 시작. 14절. 그 얘기를 지금 13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14절.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보죠.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 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에는 절대로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의 문제 때문에요. 모세우경 때문에요. 모세우경은 여러분, 모세우경 잘못 읽으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요, 모세를 갖다가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가 네가 가서 말을 하면 들어준다고 그래요. 내 영광을 많이 본 다음에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다고 그래요. 그죠? 많이 본 다음에. 근데요, 그 다음 문제,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항상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것만 봐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당신의 뜻을 위해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못 믿게 강팍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표적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바로는요,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를 갖다가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가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함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요. 여러분, 미얀마에 이제 그런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지? 아까 쿠데타라고 하는데 쿠데타가 아니에요. 쿠데타라 보면 안 돼요. 미얀마는 어차피 군부 정치였었어요. 군부 정치인데 이전까지 미얀마에서 군부들이 뭘 인정해 줬던 거예요? 행정만 누가 했었어요? 행정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아웅산 수지가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고문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거기 비서야, 한마디로 해서요. 대통령은 고문의 비서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수지 여사가 다른 민족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혈통을 되게 존중해 여기에요. 그래서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에는 사실은 누가 왕이 됐어야 하냐면은 공주가 왕이 됐어야 돼요. 근데 공주한테 왕을 두지 못해요.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공주가 누가 결혼했어요? 영국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공주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태국에서요. 나이가 뭐 한갑이 넘었습니다. 70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그렇게 존경받는데도 그분이 왕이 못 얻었어요. 그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지역은 전부 다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국가의 수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웅산 수치도 영국 남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문으로 앉는 거죠. 고문에 앉아서 자기 비서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민주화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제 민주화가 사실은 민주화라고 하죠. 민주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그들이 모든 것이 자 이제까지 백성들에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말하면 개정동에서 갈마동을 넘어가려면요 허가를 맡아야 넘어가요. 민주주의예요? 도로는 또 넓어. 자요. 2차선으로다가 이렇게 쭉 와요.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길이 확 넓어져요. 8차선 정도가 돼요.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차들이 줄 서 있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초소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또 바리케이트가 또 있어요. 초소에 가서요 허가를 맡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갈마동을 들어가는데, 줄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갈마동에서 교정동을 넘어오려 하면 이 허가를 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며칠까지 내가 돌아오겠어. 그럼 그걸 서류를 쓰고 거기서 도장을 맡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건물 안 받아야잖아요. 그죠? 근데 갈마동에서 이제 어디지? 갈마동 지나가면 어디지? 월평동을 들어가잖아요. 월평동 가면 월평동에 또 이거 서류 검사를 해야 돼요. 한 동을 넘어갈 때마다 이런 서류 검사를 해요. 이것이 이전까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나라가 변했어요? 민주화 됐어요? 안 됐네요. 그죠? 백성들이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람? 앙곤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만 지금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지지가 없어요. 자요. 민주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들이 통치하면서도. 그래서 백성들이 동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군부 정치예요. 그냥 봅시다. 이렇게 군부 정치가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자, 지금 이 통치가,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진리 가운데서 저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과거에? 몇 년 동안 통치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라의 모든 행정을 저들이 잡고 있었으면요. 이게 행정이잖아요. 행정. 독재지요. 사실은요.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제가 서울에 가서 범죄를 했어요. 응? 범죄를 했어요? 나 잡을까 못 잡을까? 내가 가서 은행 강도를 했어. 잡을까 못 잡을까? 먼저 번에 완전 범죄 해는 사람도 잡혔잖아. 그 새마을 공항 어딘가 신협인가 그 어디지 그게? 경찰 완전 범죄 꿈꿨는데 잡혔잖아. 아, CCTV로 다 걸렸잖아. 우리나라 이래요. 우리는 통제가 돼요. 자유를 주는 대신에 통제가 되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아무도 간섭을 안 해.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어느 누가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평상시 우리는 다 자유예요. 근데 범죄라는 순간에 내가는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
그 모든 온라인이라든가 모든 핸드폰까지. 자, 평상시에는 핸드폰이 위치적 안 해줘. 그죠? 근데 범죄를 하면 위치적이 돼버려. 내가 어느 지역 다녔는 거 다 알아. 뭐 반경 몇 킬로까지 하면 전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릴 수가 없어. 근데 이놈의 나라는 그렇게 통제를 안 하면요. 잡아낼 방법이 없어. 자, 우리나라만 조면증이 있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진짜 이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민주사회로도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갈마동에 직장을 잡았어요. 규정동이잖아? 갈마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게 미얀마야. 그럼 나 어디서 살아야 돼? 나는 태어난 곳에서 평생 거기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에요. 이게 민주사회예요? 독재사회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통치했으면 이것을 이런 잘못된 걸 폐단을 갖다가 고쳐나갔어야 돼요. 이게 공산주의 방식이거든요. 공산주의 방식이요. 이게 군부정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끌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우리 다 뭐 어떻게 살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유기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 율법으로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유기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내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 성령이 사라져버려요. 소멸돼버려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네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제 저기 옥천에 있는 김동호 목사라고 이제 왔다 갔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6년 전에 아들이 죽었어요. 6년 전에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거기는 교원대학교 앞이니까 거기 교회가 꽤 크다더라고요. 한 300명 이상 모인대요. 근데 거기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옥천에 있는 그 다리 밑에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만큼 절망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말도 못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몇 번을 내가 권면을 했죠. 가서 위로한 건 아니에요. 저 뜻대로 사십시오. 목사님을 지으신 목적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들이 죽고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 가는 게 행복합니다. 자요. 그에게 있는 고난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네요. 하나님 주권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앞부분하고 다르게 이제 토기장이 비유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요. 그러면 토기는 주인이 자, 똑같은 흙덩어리를 잡았어요. 흙덩어리를 지금 반죽이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한 덩어리를 뚝 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천이 쓸 그릇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걸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이걸 만드는데 이걸 돌리는 분은 누구예요? 역사를 돌리는 분은 누구예요? 토기장이네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은 다 잃어버렸죠, 그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러분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바울의 눈물이죠. 바울의 슬픔이죠. 그토록 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뜨거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바울은 기뻐해요. 왜 그렇죠?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위해서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바울의 길이에요. 저의 길이고요. 사역자들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어디 안에 거야 되죠? 물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쓰시는 역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기에 진흙덩어리 있으면 안 돼요. 응? 저기 수많은 진흙덩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요? 물레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빚어놓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얀마도 하나님께서 주권 섭리 갖고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드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아는 사람은 대모를 안 해요. 하나님 주권을 알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갖다가 바꾸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어디로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 곳으로 가셔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자리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가라면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면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요. 계속해서 가라 이렇게 하죠. 가라. 이 갔는데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럼 이제 자기로 한 삶이 되죠?
이미 여러분들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말씀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소멸돼 버리죠. 말씀이 사라져 버리죠. 뭐만 남아버렸어요? 육신의 소욕만 남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멸류관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의 맥을 우리 항상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한 부분만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역사하신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야? 감 떨어져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죠. 누워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자체가 돼야 돼요. 삶 자체.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있던 그 모든 이제까지 최고의 지식으로 왔던 거 다 배설물로 만드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 내가 배설물을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과 삶은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를 화렵게 만들고, 교회를 갖다 멋지게 만들고, 교회를 웅장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호화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치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봅시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구약의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야 돼요? 안 증거되죠? 안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보여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자 하나님 하실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가 너희를 그 목적으로 하고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두 개를 대조해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저 백성들은 그 뜻을 다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갖다가 가지를 꺾어서 돌감남나무에 접붙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에게 뜨거운 뭐가 갖고 있다는 거 있었어요? 애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연갑자 하나라도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3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복음에서 실족되었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실족되었느냐? 저들은 믿음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저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저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수없이 많은 잘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짓을 사지 않으면 이 순간에나 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항상 화목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도 예수가 없는 삶이 나는 불가능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 갖고는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내 지혜 갖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지혜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지배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으로 역사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나는 날마다 매분마다 하나님과 내가 항상 화목해야 돼요. 화목되지 않으면 안 되죠.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십자가 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수레바퀴가 항상 같이 돌아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가 눈 오는 날 왜 서울 쪽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며칠 전에 그죠? 그건 뭐 한 20일 됐나?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막 한번 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외제차들은 하나도 못 갔을까요? 언덕백에서 왜 외제차들은 전부 다 뱅뱅뱅 돌아갈까? 방송 많이 나왔죠, 그죠? 아, 그거, 막 볼보, 또 뭐지, 그게? 벤츠, 뭐 이런 차들 있죠. BMW 이런 차들은 막 뱅뱅뱅 돌고 가서 뒤에 밟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뒤에 밟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 왜 그렇죠? 엔진이 어디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죠. 앞이 무겁죠. 앞이 무거우니까 전륜구동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이 무거운데 뒤에다가 흥겨내면 못 올라가요. 앞이 무거운데 뒤에서 가벼우니까 무게가 눌러줘야 되는데 무게가 못 눌러주니까 계속 마찰력이 없어지니까 마찰력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현재요. 무리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앞바퀴 도는 거하고 뒷바퀴 도는 게 달라져요. 그럼요. 두 번째로다가 언덕에서 내려갈 적이 가장 문제입니다. 올라갈 적에는 여러분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갈 적에 많은 사고가 나는 게 바로 내려에서 그러니까 한국 차들은 내려백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렇죠? 앞부분이 무겁죠. 뒷부분이 가볍죠. 근데 앞부분은 굴러가요. 자요. 무거운데 내려바퀴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뒷바퀴가 더 빨리 돌으려고 할까요? 천천히 돌으려고 할까요? 빨리 돌려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도로가 평평하면 상관없죠. 똑같게 도로가 근데 모든 도로는 굴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미끄러지는 거예요. 뒤가 빨리 들어가니까 뒷바퀴는 빠르고 앞바퀴는 늦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때 엔진 블럭을 쓰는 거예요. 엔진 블럭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동차 저기 오토에는 전부 다 다시 맨 밑에서 드라이브에서 왼쪽으로 잡아다니는 그 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잡아서 위로 올려버리면 플러스고 밑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돼 있어요. 내려박이 할 때는 무조건 옛날에 수동으로 할 때는 1단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단이에요. 1단 놓고 악셀을 밟아줘요. 악셀을 밟아주게 되면 살짝 밟는 겁니다. 네 바퀴가 동일하게 같은 속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돌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거기에 똑같은 속도를 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려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적에만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속도에 맞출 수 있어요. 난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가면요. 차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십자가의 진리 보고 말해 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0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저 길인데 이들은요. 자기들의 의를 위해 살아갔어요. 그래서 10장을 넘어가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나와요.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10장 1절부터 3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막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 율법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자기들 갖다 지배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요, 보세요. 저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래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잘못해요. 근데 오늘 내가 범죄를 해요. 범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의가 내게 임해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오고 사함받아서 나는 하나님과 의인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전혀 달랐죠. 하나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실족한 이유가 뭐냐? 자기 의를 갖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네 바퀴가 똑같이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그죠? 그래야지 미끄러지지 않아요. 평상시는 상관없어요. 평상시에 좋을 적에는 여러분들 다 잘 살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딱 다가오면, 눈길을 가게 되면 차가 돌아버린다니까, 사고 난다니까, 죽는다니까요.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항상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요,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입싱크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가 주신 힘과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거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죠. 목회자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야. 절대로 다른 거 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권위는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해주는 거지 내가 권위주의에 빠지라고 주는 게 아니야. 자, 나라의 대통령은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요. 뭐 하라고요? 백성을 진짜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통치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범죄가 없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통치념이에요. 다른 거에 외로되면 안 돼. 사상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계의 지금 통치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상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백성을 위해 살아가야 되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권위에 있으니까 뭐가 되죠? 공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권위주의 되면 공정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되면 그렇게 돼요. 권위는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권위는 그때 권위만 있으면 뭐가 되죠? 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려야만 온전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도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세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말씀하셨죠? 에스겔서에서. 기억 안 나시는가 봐. 우리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어디 가죠? 자기의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그래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10장 넘어가면 이제 쉽죠. 금방 나갑니다. 여기만 뭐 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절 한 번에 나가는 거 보고 그죠? 그래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16장까지. 너무 마지막에는 뭐 안 보니까 마지막 14장 넘어가서는 뭐 그냥 뭉뚱그려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